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관주 보셔야 돼요. 이럴 땐 종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스마트폰이나 패드에 있는 성경에는 관주가 표시가 안 됩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보나마나 이사야입니다. 이건 그냥 통법으로도 이사야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는 작은 성경이라고 불려지고 이사야는 대선지서 중에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거다. 이사야 몇 장이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고난,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제 60장의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는 게 20절이에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됐습니다. 자, 그러면 회당 예배는 어떻게 진행됐던 거예요? 성경 읽는 게 가장 훌륭한 설교예요. 가끔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새벽 기도에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서를 맡기는데 그때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말씀 증거와 말씀 선포는 뭐 하는 일?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었어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앉았어요.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의아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메시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어. 그래서 나에게 메시아 사명을 주셨고 이제 앞으로 내가 뭐 할 거야?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야. 구원자로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강력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로 기록합니다. 특별히 표적이나 그분이 행했던 복음 전도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누가가 기록한 것과 같은 양식으로 누구의 설교를요? 베드로의 취임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누가복음 찾아서 읽으라고 그러는지 이해되세요? 누가복음 4장은 누구의?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취임 설교라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몇 절이요? 21절부터 몇 절까지? 32분들 보게나 까지는 뭐라고요? 베드로의 무슨 아니 예수님의 무슨 메시아 진짜 예수님의 뭐라고요? 메시아로서의 선포식 취임 설교예요. 근데 그 취임 설교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각오가 이겁니다. 총회장 당선되고 노회장 당선되고 뭐 이러면 취임사 하잖아요. 부서장이 임명하면 뭐 취임사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뭐 시정을 운영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지금 이제 취임하는 거예요. 취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너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다. 잡힌 자가
놓여지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내가 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덮은 거예요. 이게 내 취임사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누구의 뜻대로?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리고 책을 덮으신 거예요. 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해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다시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이 형태와 같이 누가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그 다음에 네모를 넣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메시아로서의 취임 설교를 했다면,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첫 번 설교를 통해서 무엇? 베드로의 무엇으로서의? 사도로서의 첫 취임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배움을 받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배우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하고 나서 베드로가 저들이 세술에 취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때가 지금 몇 시라고요? 지난주에 진짜 이러지 마. 예? 3시. 9시인데 술 취해 있겠냐?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그냥 까먹는 은사를, 술 취해 있겠냐? 지금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인데 이 사람이 술 취해 세롱거리겠냐?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첫 무엇으로서? 사도로서의 첫 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로 사도직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이다, 그것 하나. 사실 수제자는 누가 수제자지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수제자지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수제자일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수제자라면 베드로 아니죠? 베드로 누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아니니까 그건, 그죠? 이러시면 안 돼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순서대로도 베드로는 처음이 아니에요. 순교를 당한 순서로 해도 베드로는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해도 베드로는 수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요한이잖아요. 모르시는 이야기군요. 성질 급한 걸로 해도 베드로는 수제자가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1, 2등이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반석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그의 두 번째 복음서인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이루어진 결과로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첫 설교를 기록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결국 이 이후에 초대교회 생해졌던 예배와 설교는 어떤 형식을 따랐겠어요? 이 형식을 따랐을 겁니다. 이게 이제 표준이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아,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베드로의 첫 설교 이전에는 초대교회 안에 설교라고 불려질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 설교자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로 가르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 뿐이었는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설교학 교과서로서 아주 모범적인 설교로서의 형태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근데 얘를 보면 고민이에요. 어떤 예화도 없고 어떤 감동되는 이야기도 없고 어떤 위로도 이 안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성경적인 설교, 가장 표준인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로가 되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감동이 되고 용기가 생기는 그런 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설교가. 우리는 왜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갖고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본문 말씀을 읽기만 해도 끝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기 일주일 동안 놀러 다니더니 설교 준비를 안 했구나. 근데 아니에요.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일주일 내내 본문을 생각합니다. 틈만 나면 기록을 합니다. 여행 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핸드폰 열어서 메모를 하고 다시 본문을 읽고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본문 읽어봐야 답은 그냥 뻔한 거야. 아, 이게 성경적인 설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내 설교는 어떤가?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2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설교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아니요, 청중을 향한 거예요. 아이씨.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정성택 집사님이 야심 있게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설교자는 누구 앞에서? 여러분,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능통해야 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청중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아 이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해야 되고, 유치부 아이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같은 수준으로 낮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청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설교자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자라가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귀찮아하고 잠들어 있고 등한히 하면 설교는 점점 잠들어 갈 겁니다. 들려지지 않고 듣지 않는 설교는 더 이상 행해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를 보면 22절의 첫 외침이 청중에 대한 고민이에요. 청중에 대한 이해.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죠. 여러분은 어떤 청중이지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해요. 목사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공부하는데 청중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훈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청중입니까? 적어도 22절 첫 줄에 의하면 어떤 청중이어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 청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청중이요? 듣겠다. 근데 제가 보면 이게 아니에요. 들었다는 건 삶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들었는데 안 변하면 더 나쁜 거잖아요. 물 좀 갖다 줘. 알았어. 안 갖고 와요. 못 들은 것보다 더 나쁜 거지요. 아무리 가르치고 외쳐도 들어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혁 신학의 예배와 초대교회 예배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예배는 듣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다른 일하고 듣지 않고 앉아서도 평가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잠들어 있고 그렇다면 그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근데 뭘 들어요? 이 말을요. 그럼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감동 있는 얘기요? 위로가 되는 얘기요? 아니요. 무슨 얘기요? 섣불리 대답하면 안 되죠. 이 말을 들으라에 이 말의 내용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오늘 설교자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이야기하거나 듣기 좋은 이야기하거나 재밌는 이야기하거나 베드로는 무슨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 다음을 읽어야지요. 다시 첫 줄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같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근거해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만들어낸 예화, 허구, 풍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 증거자와 말씀의 사역자는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사실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처음 설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너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탁월하냐?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일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차별성을 갖냐? 사람이 만든 일반 종교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개념에서 시작해요. 개념. 기독교는요, 어디에서 시작해요? 사실이요. 기독교는 염하는 게 아니에요. 염하니까 또 뭐 죽은 사람 싸매고 이게 아니고 성찰하고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사실입니까? 말과 행동이 사실입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뭐가 사실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그런 생각 안 해.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생각이 사실입니까? 말과 행동이 사실입니까? 이 비겁한 양반들아, 크게 얘기하세요. 뭐가 사실이에요? 말과 행동이 사실이에요. 난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실체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불국사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문 쓰고 접수하고, 제가 그랬어요. 돈을 내고 그 기도문에다가 여기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님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면 100일 기도를 해줄까? 9시 뉴스에 제가 나올 뻔했는데 제가 참았어요. 기도 접수처가 있잖아요. 응? 기도 접수처가 있어요. 돈 받고 천일 기도 접수처. 돈을 내고 거기다가 쓰잖아요. 기도 제목을. 모든 스님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줘. 그렇게 쓰면 이분들이 기도를 해줄까? 아니면 싸대기를 때릴까?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 그래서 제가 정성택 집사님한테 미치자고 들어가서 대웅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찬양을 큰 소리로 불러봐라. 안 하더라고요. 잡혀가기 싫어서 그랬는지. 제가 불국사에 들어가려고 불국사에 5,000원을 시주했어요. 입장료가 5,000원이에요. 다보탑, 석가탑은 진짜 볼 때마다 예술이에요. 다빈치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 다빈치는 이름이나 남겼지만 그 다보탑, 석가탑 만든 사람은 무명의 석공이잖아요. 신분이 관노였을 텐데요. 그 돌을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손으로 다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막 다듬다가 망치를 2번만 더 해야지 똑 부러져요. 에이씨, 처음부터.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화강암을 다듬는다는 게 참 쉽지 않네. 그 곡선이 정말 절묘하잖아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각이일치하고.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무명의 석공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그 탑은 1000년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근데 도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앞에서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저만 그냥 탑을 열심히 쳐다보고 그러다 왔는데, 일반 종교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사유함에서 시작해요.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 개념.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어디에서요? 사실에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개념이 아니라 보지 않았냐, 체험하지 않았냐. 너희들 가운데 벳세다 광야에서 그분이 떼어준 떡을, 물고기를 받아먹은 사람이 있지 않냐. 너희들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에서부터 노연하고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있지 않냐. 그분이 지난 3년 동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고 베푸신 것을 너희가 친히 목도하지 않았냐. 그 사실에 너희가 다 증인이 아니냐. 신앙은요, 믿음은요,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상상과 개념, 허구의 이론과 논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좀 3박 4일 동안 한 1360km를 다녔어요. 참 우리나라 가는 곳마다 아름다워요.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그냥 산을 휘감는 그 굽이굽이 길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 골짜기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참 새롭고 누가 저기다 교회를 세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하고 이 나라가 참 아름다운 나라다. 유럽이요? 해외여행보다 그런 데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나라 정말 아름다워요. 굽이굽이 산골짜기, 이름도 모르는 길, 국도로만 다니니까 이게 은혜예요. 자동차 도로로 다니면 그냥 막 내달리잖아요. 쫙 뻗은 길을 그냥. 굽이굽이 산길을 이렇게 가면 속도를 못 내잖아요. 커브가 심하니까. 바람, 냄새, 온도, 지면의 그 느낌들 보면서 이 나라가 참 아름다운 나라다. 정말 복받은 나라다. 그 사실과 접할 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가 생기는 거예요. 안압지를 둘러보면서, 불국사를 둘러보면서, 첨성대 앞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사실과 내가 마주할 때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다보탑, 석가탑 좋아하는데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미켈란젤로, 야씨 어디다가 명함을 내미냐. 대리석 조각하는 거 그 일도 아니다. 화강암 한번 조각해봐라. 너 이렇게 할 수 있나? 사실과 직면해야 내가 보여요. 베드로의 설교는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오늘 한국교회 설교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교회 설교가 점점 이념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와 허구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를 읽으면 그들의 말씀 증거와 선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 모임을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라고 하는 허구,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사실로부터,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삼도수군 통제령을 잠깐 방문했습니다. 이순신 참 대단하잖아요. 통영 앞바다가 다 내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순신이 쫄았다면 내가 이 정성택 집사한테 너 지금 스미마생 하고 살았어. 이씨.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의 지상군이 조선에 상륙했더라면, 그 전쟁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견뎌내지 못했다면, 조선 수군들이 입었던 갑옷들을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나고야 성이나 이런 성들을 가면 무사들 갑옷이 있잖아요. 쳐다봐도 무서워요. 도깨비 마스크 쓰고 긴 칼 차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오합지졸의 수군들을, 농사하다가 호미 들고 낫들고 모인 수군들을 훈련시키고 갈고 닦아서 이 땅을 지켜낸,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훌륭한데 우리는 참 부끄럽다. 그 통영 앞바다가 다 내다 보이는데 거기 외적선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훌륭한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여행하면 우리 그런 얘기예요. 수준 있게 마루에 앉아서 500년도 더 넘은 마루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과 직면해야 현재와 미래가 보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절대적으로 다른 이유는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나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적인 사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으로부터?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순신은 얼마나 겁이 났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사실 쳐들어오는 외구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내부의 두려움이거든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 묵상하잖아요. 외부의 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탐심과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외부의 적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이 원하면 목사가 뻘짓을 하든 뭘 하든 목사가 한다라고 하면 이유 없이 함께하고 동역하고 따라 나설 수 있어야 그게 동역자고 사역자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두려워 떠는 병사들의 목을 베면서 이순신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래도 그 용맹함이 나라를 살리고 오늘 우리가 한국말 쓰면서 살 수 있게 한 것 아닙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에 근거하고 사실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논리와 개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보고 경험한 것 아니냐? 2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장난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완성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딱 답이에요. 가룟 유다가 없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그 말장난 같은 논리로 무마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모든 건 드러난 사실로 평가돼야 됩니다. 드러난 사실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큰 권능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 그분이 누가복음 몇 장에서 4장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제가 여태까지 뻘짓한 거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서 메시아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어떤 자를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의 신원의 날과 은혜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계획을 너희 가운데 큰 권능과 이적과 표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대로 그렇게 메시아의 삶을 살았을 텐데, 너희는 그를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이쯤 되면 이제 고민이 23절만 와도 고민이에요. 자, 설교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설교는 위로하거나 재미있거나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고민돼요. 내가 잘 살고 있나 걱정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예배 참석에 설교 들었는데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 아우 그냥 귀에 쏙쏙 들려. 그냥 감동이 됐어.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돌려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잖아. 완곡하게 표현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
제일 나쁜 인본주의자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의 설교의 초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메시아를 잡아주겠다. 그분은 그냥 메시아로서 그 길을 갈 텐데 너희가 너희의 욕심 때문에 너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를 법 없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원리가 뭐지요? 복음 전도는, 전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는 듣기 좋은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병이 나요, 형통케 돼요,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는 무엇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으세요? 당신 그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간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이게 사실이에요. 불편하지요. 무슨 뭐 전화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게 좋은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낙심한 사람 찾아가서 조금만 참고 교회 다녀, 집사님이 참어, 그게 좋은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삐져서 교회 안 오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 지옥 가. 네가 결정해. 무슨 뭐 참고 교회를 나오고 그래요? 무슨 교회가 무슨 수도원이에요? 예수는 너희 가운데 큰 권능과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길을 가셨는데 너희가 너희의 욕심 때문에 그를 이방인의 손에 내어줘서